오늘은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정도까지 제가 갈 계획입니다. 좀 바쁘게 가겠지만 우리가 좀 부지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이고 상당히 부유한 도시고 또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아주 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구분점이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옛날의 그 습관과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들인데 인식론이죠.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인데 그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구분합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구분하고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개념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얻었을 때 그 구원 얻는 방법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발전된 기독교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은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상승해서 하늘에 이르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주적 이원론이라고도 하는데 땅, 육의 세상이고 그것은 악합니다. 그래서 육은 영혼의 감옥인 거죠. 하늘은 선해요. 영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인 정리를 누가 완성을 했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본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러한 형상들은 영적인 하늘에 있는 것 본체들이 이게 드러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늘이 7층이 있어요. 여러 층의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들에는 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아이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적인 것들이 가득해요. 이 가득한 것을 뭐라고 헬라 사람들은 표현하냐면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들로 그 신들의 이제 신들도 이제 고급신과 하급신이 있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모든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늘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찬양의 신, 태양의 신 하다못해 그 강이나 이 나무에도 다 정령들이 있는 거죠. 요정들이 있고 해서 이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이 하늘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말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들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돼요. 영지주의는 그 도움을 이 신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신들의 도움으로 이 땅의 육체로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이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시오페나 헤라클레스나 이러한 이제 존재들이 제우스의 은혜로 하늘의 별이 되고 이제 하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금욕. 영적으로 되려면 이 육체를 죽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금욕을 하거나 이제 심하게는 자기 몸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육을 죽이고 내가 이제 더 영적이 되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러한 것 안에는 결혼을 금하고 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더 영적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포함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이제 금요일 이후부터는 부부관계를 안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강화하면 이제 내가 더 영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인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부부관계는 가장 영적인 단계에 이르는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부부의 친밀함과 그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금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적이 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따로 이제 사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아예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욕주의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장에 나오는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묻는 이 부분도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쾌락이에요. 쾌락주의. 이미 내가 이 신들로부터 영적 지식을 받아서 내가 영적이 됐어요. 이미 내가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 이게 거듭남인데 이미 구원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들이 이거와 굉장히 맞물려서 있으면서 이미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일은 내 영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육체적인 잘못된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멀쩡히 다녀요. 그리고 교회도 그를 쫓아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유월절을 보내되 누룩 없는 유월절 보내자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교회에 멀쩡히 나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런 사고예요. 영적이 됐기 때문에 내 육체로 행하는 어떤 일이 내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이런 확신들이 좀 있어요. 죄를 많이 짓지만 주의 볼로 계속 덮는 거죠. 주의 구원은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견인하실 거고 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래서 양심적으로 미안하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그렇지만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죄 짓는 삶과 교회 다니는 삶이 크게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죄 짓는 삶이 크게 모순되지 않는 것 같은 미안하긴 한데 그게 인간인 걸 어떻게 해요? 라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접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일종의 그래서 미안함으로 더 다니고 미안함으로 더 헌금하고 미안함으로 더 봉사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주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됐음을 믿고 나의 구원 한 번 이루어졌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을 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죄의 삶과 신앙의 삶을 그냥 내 나름대로 잘 조화를 해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의 이 구분이 있는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적 사고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기반인데 이것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통치하셔서 왕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자장하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과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개념으로만 구원의 개념을 확 좁혀 버린다는 거죠. 구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그것까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모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으로면 올라가야 되는 개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그 용어를 아주 우리는 즐겨 쓴단 말이죠. 영혼도 구원되지만 전인적인 우리 전 인격이 전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 1장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하셨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중에 인간을 포함하죠. 그리고 그 인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키이고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만 구원하는 것 그리고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닌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공의로운 통치를 한다고, 다윗이 온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계속 얘기해도 우리는 그 나라의 개념을 굉장히 영적인 것, 죽어서 누리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으로 여기 이제 모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러한 헬라적인 세계관이 영향을 준 신약의 모습이에요. 신약도 이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 사고로 쓰여 있는 성경을 서양 사람들이 먼저 신학하면서 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확 흘러가 버렸거든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거, 성경 자체를 다루는 학문, 이것이 시작된 것이 채 2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0~300년 정도밖에. 그 전까지는 다 조직신학이었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주제적으로 모아놓는 이걸 신학을 할 때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2000년 동안 해왔는데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조직을 해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동양적 개념을 이 서양적인 이 개념으로 읽어드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많은 거였죠. 어쨌든 이런 개념 때문에 7장의 결혼의 문제도 질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장의 음란의 문제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교회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 문제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들의 세계관 때문에 나는 이미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시다. 이 용어예요. 이 용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예수가 그 충만인데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 충만하신 예수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두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보면 이런 전도지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적인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철학으로 도덕으로 뭐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지만 이 깊은 절벽의 그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다. 많이 아시는 전도지죠.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가 충만이다. 이 말이 뭐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가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어서 간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충만의 충만 교회가라고 했다면 바로 이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 말이 이제 만물이 충만하신 자 이게 예수님인데 그 충만의 충만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게 있다고. 근데 그 열쇠가 뭘 뜻하냐면 말씀을 뜻해요. 성경 해석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묻고 푸는 그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신앙 고백에 묶는다 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사단을 묶는다, 또 사단에게 묶인 것을 푼다 이런 용어로 사용하시지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랍비 용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인데, 랍비들은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묶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일입니까? 안식일의 구제는 일이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일이다. 라고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런데요, 안식일에 또 여행 가는 것도 안 된다. 이것도 일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회당에 가야 되는데 회당까지 가려면 꽤 많이 걸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랍비들은 그 회당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마을에서 가장 먼 거리를 재요. 그리고 그 거리만큼 몇 보 이상 걷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걷는 것은 일이다. 해가지고 묶어주고 풀어줘요. 회당은 와야 되니까 회당까지 올 수 있는 거리까지 걷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야 라고 풀어줘요. 근데 그 이상 걷는 것은 일이다 라고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예. 안식일에 구제를 하면 일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가 달라고 했을 때 손을 오므리면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탄원할 것이고 그것을 죄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에 구제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묶어줬어요. 주인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날 배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음식을 문의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내주면 이 주인이 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문 안에 음식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밖에서 손을 쓱 내밀어 가지고 문을 통과해서 들고 나가면 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문지방 위에 이렇게 주인이 음식을 들고 있고 구제받는 사람이 문지방 위에서 딱 받아가지고 가져가면 아무도 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구제가 가능하게 하면서도 안식일 날 일도 안 하게 하도록 했어요.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묶는다, 푼다라고 표현해. 이게 이제 랍비들 용어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그 성경에 대한 해석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병행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도 하늘나라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든다. 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권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이원론적 사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고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자면 쾌락주의로 가는 것이고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막 3일씩 금식하는 거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내가 말초신경을 강화하기보다는 더 영적인 촉을 하나님께 더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힘이 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자아를 죽여가면서 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경건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데살로니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다고 하는 그 거룩한 선을 추구하는 건데 뭐가 선의 기준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선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음식을 주셨을까요?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것을 잘 먹고 건강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잘 먹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남편과 아내를 주셨겠어요? 그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행복하라고, 그리고 그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닮은 형상들이 세계 가운데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정을 주셨고 남자와 여자에게 성적 욕구를 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주신 첫 축복이 그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나 닮은 새끼들을 가득 이 세상에 채워달라고. 내가 그들과 누릴 그 행복이 기대돼서 인간에게 그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결혼했는데 결혼의 관계 안에서의 부부 관계를 행하지 않고 더 영적이 되려고 하냐 말이에요. 더 영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형상들로 세상이 가득하게 하는 거. 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셨고 그것 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안식에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막 괴롭히면서 죽을 것 같이 우리 몸을 학대하냐고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다고 한다면 내 육체를 처복종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더 겸손하게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내가 멈춰 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는 것들은 늘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 전체가 하나의 조화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헬라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은 너무 육체를 이렇게 죄로 취급하고 비하하고 죽여야 되는 것으로만 취급하는 이 부분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배경이 이러한 배경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란할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도 음란해요. 그래서 뭐 신전에 가면 다 그 제의가 성관계이고 막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란의 기준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12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금해야 된다. 이것은 요긴한 것들이다. 그래야 잘 되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음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의 기준이 너희는 너무 낮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문의 부흥이라는 것, 그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돼서 중세를 지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팍 튀어나왔는데, 그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 바울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인간의 가치가 최고였거든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가 되는 것인데, 왜 중세가 문제냐면 하나님 가치를 최고라고 말하는 듯 하지만 종교가 권력화되고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가 최고인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문해붕이 일어나면서 인간 중심으로 다시 펑 튕겨 나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간다니까 내가 결혼했어도 내가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나는 그걸 원하는데, 그러면 그게 선이 되는, 내가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는 게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나는 믿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논리가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본주의 세상이라고 했던 중세도 신본주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 이러한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건데, 진정한 인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될 때가 가장 인간이 인간답고 가장 인권을 발휘할 수 있고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행복한 것은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그 자체가 선해요. 그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부어넣어서 성령을 담아주셨는데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 영혼과 그 육체가 하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삶,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헬라의 사고가 아니고 철학이란 말이죠. 이제 이러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지금의 이제 문해붕, 르네상스, 그 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쭉 흘러가면서 그냥 내가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 선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 권리고 그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로 지금 이제 바뀌어 가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가 선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 안에는 이런 기준이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오해가 많고, 그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 무질서 중에 하나가 1에서 4장에 나오는 분쟁이에요. 나 지혜롭다, 나 똑똑하다, 그러니까 나 인정해달라 라는 권위를 얻어 세웠냐면 난 누구 제자다 라는 데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말 들어라. 나의 그 가치를 최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가 싸웠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의 그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하잖아요, 이들한테는. 난 지혜롭다, 내가 지혜자다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싸웠다는 거예요. 자, 5장 6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니면서도 교회를 멀쩡히 다니는 음란의 문제와 송사의 문제, 교회가 싸우는데요. 우리가 세상도 판단할 교회인데, 천사도 판단할 교회인데, 그걸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교회가 아주 창피하게 됐어요.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계속 나 지혜 있다, 우리 지혜 있다, 우리 똑똑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실상은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세상에게 판단받으려고 지금 나가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여기 두 가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결혼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금욕주의와 관련된 배경하에서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 더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건 아니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결혼하면 둘이 맞추느냐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고생하지 말고 나처럼 혼자 살면서 주를 위해서 그 노력과 시간을 쓰는 건 어떠니? 이제 이렇게 더 영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곧 임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대원칙은 결혼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이 되려고 해서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 중에 이게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으로 살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방인으로 살고, 지금의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부름 안에서 충성되이 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이다 생각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 모든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다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전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사람이 창기와 합하면 그 창기와 하나 되는 것처럼 우상과 합하면 하나 되는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 고기는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4장은 예배 시에 일어나는 무질서의 문제인데 예배의 복장, 예배의 방법, 그리고 예배 시 때 사용됐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제 그리고 여전히 초대교회 가르침에 중요한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거나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장과 4장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인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라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과 아볼로로 딱 집약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두 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전도여행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19장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얘기가 이제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톡 들어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이죠. 예. 사도행전 18장에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얘기가 이제 2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중간에 24절이에요. 18장 24절.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일찍이 주의도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자신의 동네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알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과 헤어졌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교제하면서 구약에는 뛰어난데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 얘기가 이제 19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 만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슴도 듣지 못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아볼로가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26절이죠.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정확히 풀어 설명했다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도에 정확히 풀어 설명한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에게 그가 말했던 예수를 통한 성령 세례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평신도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학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아볼로가 27절 보면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아가야가 여기죠. 이 아가야에 뭐가 있겠어요? 어느 도시가 있겠어요? 고린도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28절 보세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여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힘있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떠난 다음에 누가 왔냐면 탁월한 사역자 아볼로가 왔어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다가 브리스게 아볼로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까지 경험한 이 사람이 다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에 대한 매력을 가졌겠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전승에 하면 대머리고 안짱다리고 말을 더듬고 못생겼대요. 그리고 선수 일했어요. 헬라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쪽팔린 거야. 우리 목사님이 월급을 준다래도 교회가 능력이 돼서 월급을 준다래도 월급을 안 받고 중고차에 털털 걸리는 차 여기저기 막 까지고 찌그러진 차를 타시고 좀 폼나는 이게 딱딱딱 변하면 유행이 변해가지고 양복도 좀 핏이 팍팍 맞는 걸로 그 당시에 맞는 거 입어야 되는데 10년 된 양복 그런 거 계속 입고 다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좀 말 좀 더듬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싫은 거야. 그런데 부목사가 왔는데 엄청 이 핏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고 또 생글생글 웃어주고 박보검처럼 말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담임 목사파, 나는 뭐 부목사파 뭐 이렇게 그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없는 그 곳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난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이제 파가 갈라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서 내가 누구 밑에 이제 붙는 게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난 어떤 목사가 좋아 어떤 목사가 좋아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누구에게 사사받았어,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나는 무슨 학위를 갖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서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누구에게 속했냐 얘기가 나오지만 정확히 말하면 바울파와 아볼로파에 의한 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가면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뭐냐 이러면서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 권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질그릇인데 못생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논리인데,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속했냐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권위의 출처를 누구에게 이렇게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가 이 십자가의 도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뭐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고 그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 해야 되거든요. 옛날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할 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가 세냐 장로가 세냐 줄 똑바로 서라. 이게 두 그룹이 싸우니까 이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줄 터라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웃고 말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가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헬라 사람들은 이 지혜를 찾으니까 그 지혜를 찾는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의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권위를 두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장을 넘어가면서 바울의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여기에서 말의 지혜로 열심히 했다가 사도 바울이 실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지금 내가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너희는 육체적인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의 사람인 거야. 니네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증거다.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동력자다. 3장 9절에서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일꾼이란 얘기예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에게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고 그냥 바울은 와서 심었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물 줬고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그냥 한 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불로 한번 탁 태워보면 남는지 안 남는지가 딱 나오는데 그때 남으면 그것으로 상을 받는 사람일 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여기에 줄 설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일꾼이야. 그리고 반대로 상을 받는 그냥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냐? 하나님이다. 이분이 주권자지 이들은 일꾼이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밭인 너희는 또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뜻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 줄 서야지. 하나님에게 권위를 둬야지 누구에게 줄 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육적인 방식으로 줄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그냥 일꾼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전의 개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될 적용점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신학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넌 요건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요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넘어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그냥 거기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딱딱딱 자리 잡고 거기다 싹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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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했어요. 이 좋다는 말이 토어브인데 이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다는 게 악이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있어. 딱 머무는 게 선이에요. 여기서 너 생육하고 번성해. 그 생육하고 번성하면 선이에요.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선이고요. 안 돼요. 먹으면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렇게 해요.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을 놓는 데니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이게 원래 성전 신학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발이 하나님 발을 딱 놓는. 그러니까 그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자연 풀 하나, 나무 하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들어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해가 떴다 저녁에 해가 지고 실제로는 이제 지구가 도는 거지만 정확하게 전체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움직여가는 것이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 안에 들어가서 작동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이 거의 좌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까지 작은 생명 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것이 움직이게 만드세요. 살아있게 하세요. 그 자연 만물이 그 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얘기가 창조 얘기거든요. 요 성전을 회복하는 얘기가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그 피조 세계에 대표하는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면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같이 통치하시는 그 친밀함 안에서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인간이 쫓겨났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출애굽시켜서 이걸 회복한 거예요. 인간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그런데 인간이 또 여기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져갔다가 다시 솔로몬의 성전을 또 주셨어요. 다시 친하게 지내고자. 그런데 BC 580년에 이걸 또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성막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여기엔 그게 없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금욕주의가 아니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이에요. 요거를 크게 증축했어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없앴어요. 이거 없앴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요 중간에 성전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어라 사흘에 짓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46년째 지어오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데요. 내 육체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언어가 스키노인데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임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데 요 분이 그 하나님의 영을 교회에게 부어주셨어요. 본인은 올라가시면서 이게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올라갈 테니까 내 영을 보내줄게.
해가지고 교회에 뭐가 떨어졌냐면 불이 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120분도 모든 사람들의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그 영이란 단어가 루아흐란 단어거든요. 숨, 바람 이런 뜻이에요. 신약의 푸뉴마가 헬라어 성령이란 단어인데 그것도 바람이란 뜻이에요. 숨,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말은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다는 뜻이고 그 강하게 임한 성령님이 불로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단 말이죠. 이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성전은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제가 안 된다고 첫날부터 입에 불을 뿜었잖아요. 보이셨어요 그때 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공동체가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파괴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을 짓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패를 짜가지고 당을 짓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게 여기서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파괴하면 내가 너희를 파괴했다라고 언급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이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9절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공동체를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다. 근데 여기에서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 때 더럽힌다, 멸한다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뭐냐면 이 분쟁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을 성전을 멸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당을 짓고 싸우고 이렇게 분열되면 그게 멸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걸 여기에는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더럽힌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분쟁을 하면 교회가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겠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해지지 않으려면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어제처럼 용납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화가 나면 나를 교회에서 쪼개지게 할 막 이런 상황들, 그래서 내가 저랑 쪼개지고 싶을 때 그럴 때 결정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항상 기뻐해야지. 뭐 이거 가지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발 좀 내 마음을 저거하고 싸우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면서 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성령을 소멸하자고 성령이요. 하여튼 뭐 그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나를 지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목록이 쫙 쏟아 나왔거든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줄을 서려면 거기에 서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역자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가 행한 공적 위에 불을 싸질르신 다음에 남으면 상을 줄 거고
그가 아무리 3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수십만 명의 교인을 모았어도 하나님의 불의 시험을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도 남아지 않는 것. 자기의 영광을 쌓았고 자신의 면류관을 쌓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했다고 한다면 싹 타워져서 없어질 거거든요. 아무것도.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할 거다. 판단하시는 건 누가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할 거고 니들은 판단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죠? 사도 바울이 날 본받아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데 본받아야 될 모습을 얘기하는 거 보면 받을만 해요. 이런 말을 할 만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조심해 라고 저한테 늘 얘기해요. 어제도 한 번 혼났고 그제도 한 번 혼났어요. 강의 똑바로 해야지. 자, 이 4장 9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 선지자시니까. 뭐를 얘기하면서 본받으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한 데 같이 끄트머리에 끝선에 절벽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이 좀 비아냥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해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나는 지혜롭고 나는 높고 나는 누구에 속했으니까 내 말 듣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간 이들한테 약간 조롱적으로 역설적 얘기해요. 너희는 세지 난 약해. 너희는 높지 나는 낮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를 본받아야 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11절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 축복했다. 박해를 받는지 참았다. 비방을 받으며 권면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도다. 난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많겠지만 일만의 스승이 있겠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거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 싸우고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 목록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제자가 살아야 됐던 가치의 삶들이. 나는 그 예수가 말했던 그 삶, 예수의 가치를 수용했고 그 가치대로 살았다. 이것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너를 저주하거든 축복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나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왜 강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 부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자꾸 하느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살았으면 이 말 할 만하다고 인정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충성된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1장부터 4장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분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 지혜롭다. 난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이제 인용해온 말인데 너희가 자랑할 것이 뭐 있냐. 내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해라. 예수만 높여라.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여기에 속한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십자가만을 전했다. 내가 이걸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짓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가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교회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사역자들이 권세 부리고 마치 내 말을 왜 안 듣냐 이런 얘기를 가끔 목회자들이 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가 존재하는 거고 사역자가 그 교회에 속한 거지 사역자가 교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하면 제가 한 단어로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고린도후서는 교회의 사역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3장 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교회에 속했다. 그런데 교회가 사역자는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하실 거니까. 니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이 본을 보이는 사역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사역자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서로를 어떻게 보고 관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파괴되지 않고 함께 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5장 1절 13절과 6장 10에서 20절은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장 1에서 11절은 교회 안에서의 부적절한 다툼에 대한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좀 하고 저희가 한번 쉬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아내를 취하는 이제 모습, 음행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영원한 진리를 이제 이렇게 언급합니다. 징계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 육체로는 징계를 받게 하고 그 영혼으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룩이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사실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음행하는 자, 간음하고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돈 주고 산 거니까 너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라는 이제 원칙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공동체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 정체성 자체가 음란하고는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저이니까 성관계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부 안에서의 거룩한 성은 아주 중요한 거룩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단성 번식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체로 쪼개져 가지고 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이거든요.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부부가 하나된 삶을 살면서 그 자녀가 그 하나됨을 배워가도록 하고 하는 이 부부의 아름다운 하나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부부 안의 성관계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건데 그러한 것을 이거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두 번째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행동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러니까 죄를 뽑아버려라. 음행한 자는 사귀지 마라. 이제 이 말을 오해한다면 우리가 다 절로 가야 되고 산으로 겨울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섞여 살아야 되지만 그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는 먹지도 마라. 이제 한 공동체원으로 인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누룩은 번지니까 그 누룩이 번지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빵에다가 누룩을 효모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 반드시 불어나니까 아예 넣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예 빼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쫓아내라. 음행은 피해라.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직접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7이라는 것을 해야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 죄가 있을 때 7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가서 조용히 말해라. 두세 사람이 증인을 갖고 말해라.
교회에게 말해라. 안 그러면 이방인 취급해라. 이러한 절차를 실행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행동 강령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그림을 보여줬냐면 하나님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에 우리의 성도들이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판단할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서로 피차 고발하는 것 자체가 벌써 뚜렷한 허물이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동강령을 얘기합니다. 형제 간 다툼이 있을 때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교회법으로.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엄청 세상 법정이 많이 걸려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도 걸려 있고 저기 명성 있는 교회도 걸려 있고 하여튼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세상 법정에 걸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면 지혜가 있다면서 너 왜 지혜가 없냐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거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네가 속아라. 네가 손해를 봐라.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또 넘어가면서 일상생활의 난제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